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주간도 보호하셨다가 렘넌트 살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렘넌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아닌 주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아서 오직 여호와의 신에 의지하오니 그 영으로 충만케 하사 성경 속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을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이 성취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세 가지 정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제 1부, 2부 메시지 가지고 같이 말씀 적용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를 정탐을 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이지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정탐에 대한 모델적인 얘기가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관찰하고 분석하고 정탐해와라 그랬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선택받은 정탐꾼 두 사람이 가가지고 여리고를 돌아보니까 뭐가 찾아집니까? 사명자가 찾아집니다. 누굽니까? 라합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운동을 위한 정탐입니다. 오늘 정탐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전도운동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을 다시 되찾아오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그 중에서 2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군사로서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뭘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지피지기라고 하죠. 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분석이 반드시 전도운동할 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현장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고 교회 내부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전도운동할 때는. 특히 전도 캠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갖춰진 시스템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정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자기 분석하는 과정 다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요. 류 목사님은 항상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전문성 있게 하시죠. 그래서 전도운동 할 때 이런 일들을 항상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갖춰진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고요.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걸 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파고들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주에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런 정탐 활동 중에서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장 전도 캠프를 위한 정탐입니다. 현장 전도 캠프 위한 정탐이다. 이거 할 수 있는 정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 캠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정탐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들어갈 것이냐,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지역 결정하는 겁니다. 현장을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팀 구성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팀 구성이죠. 오늘 2장 1절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래서 팀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러니까 바울 팀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에베소, 고린도 이런 지역을 결정하고 들어가서 그 지역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역을 결정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지역 분석을 해야 되겠죠.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지역 분석을 하려면 지역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이 복음화 운동해야 되는, 캠프를 펼쳐야 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봐야 되죠. 여기에는 영적인 흐름이 많이 포함됩니다. 지역 전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며 여기에 인구는 얼마나 되고 종교는 어떻게 있고 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무속은 몇 군데 있고, 절가는 몇 군데 있고, 점집은 몇 군데 있고, 종교는 뭐가 있으며, 천주교는 얼마나 강하며, 또 뭐 기존 교단은 어떻게 되어,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교인들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뭐 이단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쉽게 찾죠. 조금만 다녀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영적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지역의 역사를 본다든지, 영적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황을 본다든지요. 그러면은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영적 흐름을 봤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지역의 핵심이 되는 전도 현장입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핵심적인 전도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 지역 복음화 하려면 어디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다 하면은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림동 그러면은 서울대학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핵심이 뭐냐 이걸 보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핵심이 시장이다 이럴 수 있죠. 어떤 지역은 핵심이 공원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의 핵심이 되는 전도 현장,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비된 사람,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어떻게 하죠? 라합을 찾아내잖아요. 바울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루디아를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는 장소, 시설을 찾는 겁니다. 라합의 집, 루디아의 집, 이게 다 시설이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회당장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 이런 것들이 다 시설이죠. 이렇게 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되고 어떻게 전도 운동해야 될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기초로 전체가 가서 전면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총력전을 펼치는 거죠. 전체가 가서 생명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냥 영접 운동 쭉 펼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나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속할 시스템 세워가지고 이후의 캠프를 후속 조치로 캠프를 펼쳐 나가는 겁니다. 계속 지역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전쟁을 했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해놓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전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요 거점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 거점을 정복해 놓고 그 이후에는 그 지역을 담당하기로 한 지파가 알아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7족 속 31왕이 있는 이 우상 지역을 뒤집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전체가 들어가서 캠프하는 게 여리고 캠프입니다. 전체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전쟁하는 게 여리고 캠프, 아이성 캠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연합군, 그 5개 나라 연합국과 캠프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해와 달과 멈추는 거기였잖아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전체가 다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싸움이니까. 이렇게 해서 적의 거점을 다 꺾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핵심 거점들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거점만 잡아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거점에서 세팅된 교회를 중심으로, 세팅된 지교회를 중심으로 이후의 캠프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흑암을 다 꺾어 버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거든요. 그럼 땅 분배받은 그 지파가 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현장 정복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후속 전도 캠프, 이후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는 것을 이전 캠프, 예비 캠프라고 할 수 있고요. 4번이 본 캠프, 실제 캠프라고 할 수 있고요. 5번이 후속 캠프 또는 이후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전도 캠프를 펼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정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번 주 메시지에 나왔던 겁니다. 세계를 정탐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현장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데 뭐가 보이냐? 컨셉이 보이는 겁니다. 전 세계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걸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현장을 이미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 현장에 눈에 보이는 실제 문제들이 보입니다. 정말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고 어떻게 문제가 와 있고 어떻게 재앙 만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진짜 봐야 될 것은 영적 문제의 흐름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저주와 재앙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담으신 한을 품는 거예요. 이게 컨셉입니다. 아,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전 세계 현장에 지금 어떤 영적 질병이 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전 세계 현장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겠으며 그 4차 산업혁명 맞이했을 때 어떤 후유증이 오게 될 것이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을 보는 겁니다. 요걸 보고 컨텐츠라고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냐, 이것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냐, 이게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시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류 목사님이 보신 컨셉입니다. 류 목사님이 어떤 컨셉을 잡았냐? 아, 지금 전 세계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이렇게 컨셉을 잡은 거예요. 류 목사님이 보신 컨셉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유황수 목사님이 무엇을 컨셉으로 봤냐? 전 세계가 지금 마약에 시달리고 있구나. 전 세계가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구나. 전 세계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문제가 왔구나. 실제 질병이 왔구나. 지금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면 치유해야 된다라는 컨텐츠를 발견한 거예요. 치유 컨텐츠, 치유 사역이다, 이걸 본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주고 종교에 다 빼앗기고 있구나. 저 불교는 템플 스테이를 하고 저 3단체는 명상, 접신 이런 걸 하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서 영적인 질병, 실제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왔을 때 다른 종교단체는 치유하는 것을 가짜 치유지만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거 못하니까 다 문 닫고 있다. 이게 지금 류 목사님 붙잡은 컨셉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치유할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전문성, 전문화,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 다 엮어가지고 막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치유에 대한 매뉴얼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치유에 대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류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세계 정탐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시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로 따지면 성전이죠. 교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RTS, RU 이런 겁니다. 또 RUTC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전부 시설이 되는 거예요. 뭘 하는 시설이냐? 이 컨텐츠를 전달해서 이거 치유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컨셉, 컨텐츠, 시설 이렇게 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류 목사님 메시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단어들이 요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사명자 다락방 하는데 설명할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러다가 시간이 이제 한도 끝도 없겠다.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냥 중간에 그만뒀어요. 나중에 다시 하겠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메시지 붙잡고 기도 제목 찾아내고 미션 찾아야 되는데 이거 뭐 개념 설명하다 시간 다 가겠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보좌화 막 얘기했잖아요.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단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과 포럼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요. 이번 주에도 뭐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다뤘었잖아요. 컨셉, 컨텐츠, 플랫폼, 이런 미디어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탐이라는 단어를 두고 이렇게 쭉 얘기하셨기 때문에 약간 자세하게 제가 푸는 거예요. 유 목사님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탐을 두고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 문제를 보고 소망을 보고 시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두고 가나안 정복해야 될 내용을 두고 새 절기 그리고 성막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과 전체 영적 상태, 상처 치유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새 절기 컨텐츠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새 절기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성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게 된 사람이 미래 정탐을 하는 겁니다. 미래 정탐.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실 미래가 있죠. 이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렘넌트를 우리가 만나서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그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일어날 많은 미래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제일 잘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2명 제자를 불렀는데 겨우 12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12명 이 사람들이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냥 뭐 어부를 하다가 온 사람, 세리를 하다가 온 사람, 뭐 잡일 하다가 온 사람 많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이 사람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요원이다. 생명 걸고 순교하는 날까지 전 세계 복음 전할 일꾼이다. 이렇게 보고 딱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게 렘넌트를 보고 미래 정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미래 정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래 정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걸 지금 모세가 시킨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시킨 것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을 두고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지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 정탐을 해야 되겠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무엇을 전달했느냐? 첫 번째, 믿음을 전달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 데리고 다니면서 시종으로 삼았다니까. 비서 같은 거 시키면서 데리고 계속 다니면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불신앙이 무엇인지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나가가지고 시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인턴십이죠. 여호수아 갈렙에게 인턴십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탐 같은 경우도 굉장한 인턴십이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벌써 전쟁을 지휘해 본 적이 있어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인턴십이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거 인턴십 하게 만들고요. 성막 만드는데, 세절기 하는데, 제사 지내는데 인턴십 하게 하고요. 그죠? 이러면서 중요한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미션을 남기는 겁니다.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에게 미션 딱 전달한 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 갈렙에게 미션 전달한 게 뭡니까? 안악산지 정복. 이렇게 해서 미션이 구체적으로 전달이 된 거죠. 이렇게 평상시에 이미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심었겠어요? 포럼을 통해서. 자신이 헌신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헌신하는 걸 여호수아 갈렙이 봤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나온다니까요. 인턴십, 미션 인턴십 포럼, 이게 3팀이죠. 요 부분을 가지고 랩넌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미래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수업에도 나왔지만요. 기도로 무엇을 하느냐? 비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랩넌트와 함께 비전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그냥 막연하게 뭐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화된 비전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 국회로 들어가서 살리게 하옵소서. 저 청와대 들어가서 살리게 하옵소서. 저 청와대를 살림으로 저 많은 서밋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상상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돈 안 들어요. 우리가 청와대 백악관 구경 가려고 하면은 되게 막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뭐 예약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엄하게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로 여행하는 데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 여의도 정치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저희 종로에 있는 청와대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청와대 비서관을 살리게 하시며, 저기 장관들을 살리게 하시며, 국무총리실을 살리게 하옵시며 하면서 막 쭉 대화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얼마든지 비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라는 한 단어 가지고 제가 지금 뭐 그냥 이 자리에서 생각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랩넌트하고 같이 비전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도로 연결시켜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저는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예계 현장을 보고 전 세계 연예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전 여행. 기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 잡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세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우리 제대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기도로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기도로 전 세계 여행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로 시공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살리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 여행할 수 있어요. 과거로도 여행할 수 있고 미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를 보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래 정탐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빈칸을 만들어 놨잖아요. 각각 우리는 뭘 붙잡는 것이냐면요, 현장에 병든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치유에 대한 컨셉으로 현장 정탐을 하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세계 정탐 컨셉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랩넌트 서밋 세우는 것이 미래 정탐이 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이것을 두고 현장 정탐, 세계 정탐, 미래 정탐, 이것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서 붙잡고 랩넌트와 함께 전달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정탐꾼이 필요합니다. 정탐꾼이 필요해요. 이런 정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런 정탐꾼 될 수 있겠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대로예요. 말씀의 배경과 말씀의 흐름과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미래 속에서 언약을 정확히 본 사람이 정탐꾼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 현실을 보고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약을 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공포로 보이는 게 아니죠. 영적 사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한 거죠. 현장을 정확히 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제대로 정확히 잡았으면 현장 정확히 볼 수 있죠. 세 번째,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정확한 미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 주신 정탐꾼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정탐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절대로 불신앙 허용하면 안 돼요. 정탐꾼이 아무리 잘 보고 왔어도 불신앙 심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렘넌트를 대상으로 요거 해줄 수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정탐을 하면서 컨셉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시대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울 것인가, 컨셉을 정확하게 잡고 컨텐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플랫폼, 시설을 가지고 실제 렘넌트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실제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실제로 너무 필요한 일들이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실제 담고 기도하다가 정확한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서 제일 먼저 체험하여 모델로서, 증인으로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점검하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현장 정탐, 세계 정탐, 미래 정탐하는 응답의 역사가 렘넌트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렘넌트가 함께 현장 살리는 실제 정탐을 하게 하시며 세계를 살리는 정탐을 하게 하시며 미래를 살리는 기도에 여행하는 정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과 세계와 미래를 잡고 어지럽게 만드는, 영적 질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음운동을 할 컨셉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운동할 수 있는 컨텐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운동 끝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시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령 충만과 오력이 모든 전도자들에게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